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새벽기도가 에베소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로마 감옥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네, 이 에베소서는요, 로마서와 같이 로마서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었죠? 우리가 로마서를 봤을 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었죠. 근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론에 관한 내용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함께합니다. 이론과 실천. 근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교리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실천도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지만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성도와 신실한 자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즉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성도를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죠. 성도들, 즉 뭐라는 거예요? 곧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성도 맞죠? 예수 믿으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아니에요. 네? 이것만 얘기하면
전에 한 명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신실한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실하다 이 말은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일에 관계가 있습니다. 일. 일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저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추천할 때, 장교로 이렇게 위에 추천을 할 때, 쓸 때, 이 사람은 신실한 자입니다. 이런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은 명령을 내리면 무슨 일이 있든 반드시 행하고 마는 그런 자입니다. 믿을 만한 자입니다. 무슨 가족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고 그래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추천할 때 이 사람은 신실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일을 한번 시켜보세요. 무슨 일이든 한번 시켜보면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반드시 해내고 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행하고 마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만 다니면 성도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냥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완벽한 성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연해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성도 맞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만 믿는 것으로서 성도라고 얘기한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해야 된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소개를 할 때 예수님, 저 집사님은 신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집사님은 신실한 자입니다. 믿을 만한 자입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여러분을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저 사람은 우리 춘천발교 성도들은 신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자, 그런데 이 성도가 어떤 자이길래 이 성도가 중요하냐?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오늘은 3장까지만 할 겁니다. 자, 1장에서 성도란 과연 누구냐? 성도 하면 뭐라고요? 성도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도예요. 근데 이 성도는 첫째,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담대히 말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 세상 여러분이 정말 가질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최고의 복을 나는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진짜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봅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왜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그것이 최고의 신령한 복이에요. 최고의 신령한 복인데 그게 어떤 복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속합니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왔지, 뭐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나 친구 따라왔습니다. 나 어머니 따라왔습니다. 나 남편 따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창세전을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돈 1억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난 돈 100억 준다 그래도 안 바꿔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막 바꾸겠죠. 예? 예전에 어떤 골동품, 아주 유명한 골동품을 갖다가 엿바꿔 먹었다는 누가, 그게 수십억 되는 골동품인데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엿바꿔 먹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복을 어떤 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돈 1억하고도 바꾸겠죠. 예? 그러나 이거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또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7절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그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의 피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그게 최고의 복이냐?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씻겨지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우리의 내 모든 죄를 씻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이에요. 예수님의 복은 뭐라고요? 피야,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속량해 버렸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최고의 복인 거 같죠? 예? 잊지 마세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세 번째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복.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복이 어떤 복이었느냐?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이게 누가 듣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듣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설교 말씀 들어요. 여러분, 저 누구야? 예? 그 이상한 사람 뭐 로마서를 강의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돌? 예? 돌. 예.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잖아요. 로마서를 강의하고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자기가 강의를 했어. TV로. 그런데 그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반박을 못해. 왜냐면 이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 비상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자기가 강의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는 안 믿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까? 똑똑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까요? 똑똑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릴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을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그 복음의 소리가 들려주게, 이게 누구의 복이, 누가 주신 복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는 들리게 하시지? 여러분이 마음이 좋아서 무슨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복음의 소리가 귀에 들리게 하신다. 야, 맞다, 저구나. 어떻게 이게 들리지? 성령께서 들리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들리게 하시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이 나는 믿어져. 여러분,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순간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나도 믿어진다니까. 이게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게 목사님 신비해, 신비. 나는 누구 말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죠? 이거는 돌이라는 박사들도 안 믿어지는데, 서울대학 나온 박사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나는 이게 믿어지죠? 복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해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셨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께서 인을 쳐줘서, 이 인을 쳤다는 건 뭐냐면요, 확신을 갖게.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 도장을 찍잖아요. 인감 도장 딱 찍잖아요. 이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야, 인감 도장 딱 찍으면 그 다음에 믿어요, 안 믿어? 믿잖아요. 여러분 집을 팔 때 그냥 말로만 판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잖아요. 계약서 쓰라 그러잖아요. 그 계약서만 쓰면 믿어요? 안 믿잖아요. 도장 찍으세요. 인감 도장 찍으세요. 인감 도장 안 찍으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인감 도장 딱 찍은 거 받으면 이제부터는 저 집이 내 집이구나. 믿잖아요. 성령께서 인감 도장을 탁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딱 드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백성. 나는 성도야. 나는 누가 세상에 두정나도 나는 성도야. 이게 누가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복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일을 쳐주셨다라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나는 성도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복이라는 소리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성도 하면요, 성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복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복으로 무장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장에서는 성도는 뭐냐? 성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는지. 자, 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가 뭐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뭐야? 교회죠. 교회 밖의 사람이었어요.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약속의 언약, 천국으로 간다는 이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을 보내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에휴, 천국이 어디서 가봐야지. 그냥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천국이 어디? 천국이 어디서? 지옥이 어디서? 지옥도 뭐 가보면 뭐 습관이 되면 거기도 지낼만 하겠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살았죠. 친구들하고 농담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왜? 나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천국과는 아무런 무관한.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뭘 가르쳐주는 거야? 천국 패밀리가 됐다는 거야. 성도는 누구라는 거야? 성도는 천국 패밀리입니다. 성도는 천국 가족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천국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난 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미국 사람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미국 시민권 따려고. 그래도 따집니까? 안 되죠. 뭐 영어를 배우고 뭐 가서 뭐 일도 하고 뭐 자녀가 보이는 일도 하고 뭐 또 초청도 받고 뭐 거기서 몇 년 살아야 된다 그러고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뭐를 삼으셨다고요? 천국 패밀리, 천국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천국 가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성도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패밀리, 천국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뭐라고 했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9절.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설이라. 우리는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함께 거하고 함께 눕고 함께 먹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하고 친구는 달라요. 가족하고 이웃은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대단하지 않아요? 성도. 야, 성도 하면 뭐라고요? 천국 가족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족. 천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2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족이 됐잖아요. 근데 천국 가족은 됐지만 가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가족이 되면 어린아이잖아요. 갓난아이. 예? 가족은 가족이죠. 근데 이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라가야 돼요. 예?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있죠. 예? 질병에도 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유혹도 당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서 잃어버리고. 우리 어렸을 때 제 동생도 몇 번 잊어버렸어요. 예? 혼자 나갔다가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른들 잊어버리니까 어른은 안 잊어버리죠. 근데 갓난아기 어린아이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천국 가족이 우리가 됐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빨리 자라십시오. 안 자라면 아무리 천국 가족이 됐지만 죽을 수도 있어.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 부모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 천국 가족은 가족이야.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라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패밀리, 천국 가족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가족입니다. 자, 3장에 가서는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3장에서는요, 자,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3장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런 말. 예? 이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또 여기 뭐라 해요?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여기 9절에서 뭐라 하세요? 비밀의 경륜이라. 비밀의 경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는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누가 안에 있어요? 성도 안에 있어요.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은 맡았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의 비밀을 당신 이것 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예? 저는 엄청난 존귀한 자가 되겠죠.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운명은 저의 손에 달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밀 문서를 저한테 딱 주면서 이거 김정은 북한 위원장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뜻 계획이, 예?
김정은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통일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난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걸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자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맡은 자입니다. 성도가 대단해야 안 대단해요? 대단해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천국 패밀리, 천국 가족이 된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요. 자, 그 비밀이 뭐냐? 자, 6절 읽겠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 비밀이 뭐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세상 밖에 있었던, 예전에 나와 같이 세상 밖에 있는 내 가족들, 세상 밖에 있는 내 친구들, 세상 속에 있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 또 캄보디아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로? 복음으로 나와 함께 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비밀, 그게 복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걸 알까요? 이걸 안다면 그분들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 이 바울 사도가 계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알고 여러분의 친구가 알고 있다면 교회 안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 위대한 사명을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알려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그 사명을 줬다면 나는 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가서 그 비밀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알려주라고 복음을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그 비밀 문서를 딱 주면 저는 뭐라 그랬어요? 황송하나이다 대통령 각하, 나 같은 자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맡기시다니요.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뼈꼬리 수백 번 깨어주고 부숴주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이 비밀을 갖다 전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경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야,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천국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전해야 돼요. 이거 안 전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거 안 갖다 주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 이 나라의 운명은 누구 책임으로,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근태 때문에 망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안전해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갖다 주라는데 제가 안 갖다 주고 나 가다 보니까요 뭐 배가 뭐 시간도 안 맞고 뭐 비행기다 돈도 없고 몇 번 전화하려고 했는데 뭐 가다 보니까 뭐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미국까지 갔는데 또 나 안 만나 준다네요. 뭐 경호실에서 못 만나게 하네요. 그래서 나 못 전했는데요. 이렇게 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해야죠. 죽어도 전해야죠. 예? 힘들어도 전해야죠. 무슨 일을 만나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긴 것만으로도 난 너무나 감사한 거야. 여러분, 천사에게 하나님이 맡길 줄 몰라서 나에게 맡겼을까요? 천사한테 전하라고 하면 천사가 전할까 안 전할까요? 똑똑한 천사들 많아요. 예? 여러분 천사한테 맡기면 천사는 여러분보다 더 잘해. 천사한테 안 맡겨. 미가엘 천사장한테 안 맡겼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한테 안 맡겼잖아요. 왜 나한테 하나님 맡기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내 남편한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맡긴 거예요. 나를 신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신실한 일꾼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다. 아유 하나님은 안 돼요. 나는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천사한테 맡기세요. 장로님한테 맡기세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신실한데요. 네가 믿을만 하니까 내가 네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맡긴 거예요. 왜? 성도는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신실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아파도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유일한 사명, 이 사명 엄청난 이 사명인데 나 같은 자에게 맡기신데 이걸 감당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까지 전하라고 맡겼어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영적 통치자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통치자는 거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사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는 걸 너한테 가르쳐줬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영적 통치자들, 영적 권세자들이 있어요. 천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몰라요. 구체적으로 잘 몰라.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천사들도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걸 맡기셨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 한 사람이 누구냐? 성도는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는 천국 패밀리, 천국 가족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버금가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기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나와요? 3장에 나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러므로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비는 거야?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불쌍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교회 몇 번 나오다가 그냥 다 때려치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내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성도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해요? 17절 또 뭐라고 기도해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또 17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게 굳어지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뿌리가 절대로 이혼 안 하고 우리는 절대 안 해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고 산다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됩니다. 예? 나는 내 남편을 믿긴 뭘 믿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하면 된다고요? 남편은 안 믿어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 공동체는요 뿌리가 깊이 내려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돼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도 이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 심어놓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듣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세워질 때 나무 심어놓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잊어버려요. 교회는 떠나가서도 항상 여기 오고 싶어 한다니까. 지금도. 예? 나무도 아무것도 안 심어놓은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런데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놓은 사람은요, 내가 초기를 돌아가야 돼. 내가 목사님, 제가 심어놓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나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여러 명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거기 지금 뭐가 잘 달려있나요? 뭐 어쩌나요?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그 가족에서 뿌리가 깊이 박혀. 안 흔들려요. 터가 굳건한 게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절 19절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은 부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은 부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안 떠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말로 안 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남편이 날 사랑하나. 그런데 사랑한다는 걸 알면 말을 안 해도 진짜 이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넓이를 알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끝까지 남편 믿습니다. 그죠? 예? 근데 사랑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보 당신 사랑해 하는데 사랑의 깊이는 뭐 아무것도 없어.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자기 아내를 위해서 요만큼도 안 해주려고 그래.
딱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 그러면 사랑을 압니까? 그 남자를 믿겠습니까? 예?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예? 자기 아내 끊는 권사님, 자기는 교회도 잘 제대로 안. 근데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자기 골프 치고 뭐 하는 거 최고 비싼 걸로 다 사. 자기를 위한 옷, 골프채, 뭐 하여튼 모든 건 자기를 위한 거는 다 최고 비싼 거예요. 하다못해 물도요. 물 마시는 거 다른 거 절대 안 마셔. 최고 비싼 물, 예? 제주 삼다도 최고 비싼 물은 그 물만 사서 자기 마셔. 아내도 안 줘. 절대 안 줘. 그럼 자기가 사면 아내 거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내는 권사님인데요. 저 동국교회 권사님인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 날마다 고생해. 그런데 자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최고급 옷, 최고급 골프채, 최고 좋은 거 다 사고 다녀. 신발도 최고 좋은 걸로. 물도 최고급으로 사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하냐?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하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 하냐? 야, 이 인간아. 네가 나를 사랑해? 야, 귀신이 믿겠다, 귀신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는 네 말을 사랑하잖아. 내가 그걸 모르냐? 말로만 말 안 하면 몰라. 말은 말이야. 사랑한다 어쩌다 해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말이야. 야, 네 나를 위해서 또 옷 한 벌 제대로 사봤어? 좀 비싼 거 제일 비싼. 네가 그렇게 비싼 것만 좋아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비싼 거 하고 최고 좋은 거 한번 사줘봤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이러더라고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절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신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기도를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기도를 끝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기도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살고 싶은데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려고 바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요만큼만 생각했어. 내가 구하는 건 100원만 달라고 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준다고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내가 100원을 달라고 하면 1000원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100원을 생각하면 1000원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갚아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확신에 차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복음과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죽지 않기를, 믿음이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그냥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